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살아계시며 심히 큰 능력으로 이 백성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권능을 이 백성들이 믿고 따르게 하심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 그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 드리며 기도할 때에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원근각처에서 각각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처소, 모든 심령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집안에 계시는 분들이 창밖을 보시나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빗소리가 오래간만에 들려서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했고 그랬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렇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어제는요, 한 분의 전화를 받고 너무 마음이 저도 좀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오랜만에 예쁘게 꾸미고 단정하게 앉아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쩜 그렇게 눈물이 납니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셨나요? 그랬더니 교회를 못 가니까요. 제가 가슴이 얼마나 저린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너무너무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은 혼자지만 단정하게 복장을 차려입고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성도도 교회도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그립고 사모가 되는지 제가 많이 울게 되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아시죠? 그 눈물 보시고 그 기도 받으셨죠? 어제 우리 김경옥 권사님과 깊은 대화를 좀 했습니다. 보건관리국에서 말한 그대로, 또 이메일을 받은 그대로 저수를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말합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괜찮답니다. 10일 지나도 사실은 양성 테스트는 계속 나올 것이고, 체크를 하면 10일이 지나면 자가격리가 끝나면 활동하라고 얘기하더랍니다. 다른 사람 만나도 이것이 전파 감염되지 않으니까 안심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나 마스크 철저히 하고 거리, 격리 이걸 잘 하라고 그렇게 우리 LA 카운티 보건국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걸 그러면 권사님 그 팩트, 사실에 근거해서 글로 써주십시오. 글을 받아서 어제 우리 전체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것은 우리 김경영 권사님 영어도 잘하세요. 정확하게 보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지혜롭게 하옵소서. 정말 잘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안전함으로 우리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미 우리 이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특별히요 기저질환 환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너무 조심시켜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이런 현실,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때를 따라 이 백성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아침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경옥 집사님, 다니엘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기저질환 우리 환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이 아직도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능력 가운데 이끄시오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단식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신속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18편입니다.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 18편 1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의 힘이 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려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씨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 드셨어요?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집안에서 이런 성격 새벽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 이 말씀 속에 깊이 몰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말씀을 읽으면서 뭐 좀 느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대할 때 현실 감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손에 잡히질 않잖아요. 팍팍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분명 옳은데 진리인데 알아요. 실감이 나질 않잖아요. 심지어는 이 성경의 내용이 너무 오래된 옛날 이야기 같기도 하고, 아니 신앙의 사람들은 나와는 좀 다른 특별한 사람 같기도 하고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적은 내가 믿기는 하겠는데 아이고 나에게는 이 기적이 나타날 확률이 0%다. 이런 분 안 계세요 지금? 네. 우리가 사실은요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성경의 이 시편에 우리 다윗의 고백을 딱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쩌면 이렇게 추상적인가? 나는 흉내도 못 내겠네. 나에게는 이건 가능성이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배 때에 기도 때에 얼마든지 아멘 아멘 하는데 아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심지어는 계산적으로 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그렇죠? 이 어려움 중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나의 신앙이 정상적 신앙이 되고 이런 어떤 괴리, 격차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데 가까이 친밀하게 우리가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내 영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네. 말씀과 신앙 고백과 생활의 격차가 없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게 바른 신앙 아닙니까? 멀리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고 늘 말씀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체험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경은 장식품이 아닌 거예요. 그냥 뭐 묵상을 해야 되고 깊이 깨달아야 되고 뭐 연구를 이게 아닌 거예요. 말씀이 다 와닿고 그 말씀이 너무나 지혜고 은혜고 능력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다윗의 글, 다윗의 시는요, 표현은요 매우 장엄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서 모든 일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강림하시는 모습 여러분 보셨나요? 그 느낌을 상상해 보셨나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보시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강림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어떤 느낌이요? 여러분 이런 거 조금이라도 감이나 한번 잡아보셨나요? 심지어 우리 신앙인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막 대화를 하고 뭐 교제를 하고 이럴 때 하나님 안 계셔요. 그냥 자기 머리, 자기 입담 뭐 그냥 이런 걸 가지고 막 쏟아놓는 걸 보면서 어떤 때는 참으로 안타까워요. 저거 아닌데 대화나 모든 교제나 나눔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으면 참 좋겠는데 이럴 때가 있지요. 그렇죠? 그렇게 자꾸 자기 안에 있는 영성을 다듬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표현이 되지 않을까요? 너무 뭔가요?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7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 유럽에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사람 죽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연결을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내 현실, 우리의 지금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려고 한번 노력하셔야 됩니다. 땅이 진동했다. 아니 다윗 시대 때 뭐 유달리 저렇게 지진이 많았을까요?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다. 다윗이 그런 걸 일일이 다 들었고 보고 그랬을까요? 이거는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8절 봅니다. 이어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이 시를 지으면서 어떤 감흥이 있죠. 깊은 뭐 어떤 그 영감에 젖어서 어떤 만화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지금 다윗이 뭐 합니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요 육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 이런 영성이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를 쓰건 표현을 하건 기도를 하건 그 속에 이 다윗과 같은 영안이 열리면서 믿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자, 다윗이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본문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는가? 12절 볼까요?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와우! 아니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 광경을 지금 표현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쏟아지는 모습인가? 한번 보실까요?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그리고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이 번개와 같은 그런 화살을 지금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갈라져서 바닥이 드러나게 한 것,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났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의 재앙을 내리신 일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적군을 물리쳐 주신 일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였습니다. 그 사건은 위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의 기적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이 다윗의 묘사를 쉽게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 기적이 안 나타나는가?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 다윗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죠.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 아니, 모세는요 BC 1500년대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요 BC 1000년 시대의 사람이에요. 자, 다윗 시대 때 하늘에서 제왕이 내리고 우박이 내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물이 갈라졌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 보니까 저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마치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자기 앞에 이 일을 이룬 것처럼, 자기에게 일어난 것처럼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 출애굽 세대가 아니잖아요. 자기하고는 50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요? 그러면 다윗은 자기 신앙을 자랑하려고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지요. 만약 본문의 기록이 다만 다윗의 개인적 자서전이라면 그럴 가능성도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는 다윗의 자서전을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죠? 우리가 읽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었을까? 아니, 500년 전의 사건을 어쩜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출애굽하던 당시에 이 애굽 용맹한 군대 아닙니까? 그들이 그냥 막 손살같이 파죽지세로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것을 시기한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 왔을 그때요, 그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게 뭐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이제 6절에 가서 보면 이제 깨달아집니다. 아, 이거였구나. 다윗이요, 이렇게 엄청난 환난과 위기 속에서 6절 보세요.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바로 이거거든요. 바로 이거.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막아주신 것처럼, 홍해에서 몰살시킨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출한 것처럼 사울과 추격하는 군대를 막아 하나님 이거를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이 거대한 물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 기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요, 회개 맞아요. 회개하셔야죠. 그런데 더 적극적이고 중요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이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해야죠. 그때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그 기도가 약해요. 여러분, 새벽에 집에서 정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깊이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날아오는 사울의 창과 화살 다 막아주는 방패가 되셨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광야예요.
뭐 은폐할 그런 공간도 제대로 없어요. 나무가 한 그루 제대로 있습니까? 숨을 수가 없는 그런 공간에서,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요새가 되어주셨다.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팬데믹으로부터 하나님이 못 지킬 하나님인가요? 아니잖아요. 충분히 지키시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네, 물론 조심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우리가 할 건 다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가 아닙니까? 다윗의 신앙에는 상당히 깊은 뿌리가 있었어요. 예,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가진 믿음이 아니지요. 기나긴 과정이 있었고 수많은 연단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다윗은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세 집안의 막내 아들 아닙니까? 항상 뒤치다거리는 다윗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양을 치는 일, 뒤치다거리 하는 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건들이었어요. 그렇죠? 예, 아니 양치다가 맹수 만난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건 어떡하죠? 그 어린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사자나 곰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덤벼들면 목동이었던 다윗은 양을 지켜내야만 했어요. 도무지 자기 힘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상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러 도움을 호소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예, 그럴 때 지금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더욱 확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보세요. 이스라엘의 힘께나 쓰는 장군들이요, 그 블레셋 군대 골리앗이 침범해 왔을 때 어떡합니까? 다 꽁무니 빼잖아요. 왜? 자기들 힘으로 이게 안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혀 상대할 방법이 없어요. 다윗 역시 골리앗 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으니 무엇입니까? 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감히 골리앗을 상대해 큰 소리치며 달려나간 거죠. 결과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사무엘 17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예, 다윗은 한 번 경험하고 끝내는, 뭐 그것 가지고 평생 우려먹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작은 경험들을 발전시키고 또 그 위에 설 때는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작은 실천에서 확신을 갖고 더 큰 실천으로 나간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이, 이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목사라도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너무 큰 도전을 받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고요. 야, 어쩜 이런 고백을 하나?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을까?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씻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 실수를 저지른 그런 사실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것까지 숨기지 않습니다. 다윗이 제법 왕권을 든든히 구축하고 그의 정책은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저지른 범죄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죄를 저지른 이 다윗, 예, 그런 다윗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지적받았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하죠? 예,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잔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진실한 회개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회개 아닙니까? 이건 어디서 오죠? 바른 믿음에서 옵니다. 평소에 갈고 닦았던 작은 것, 큰 것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드렸던 다윗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자기의 범죄를 숨기려고 했던 계획이 성공해서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이 발각되고 낱낱이 토해내게 된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소중한 믿음이죠. 아니, 범죄, 숨기고 뻔뻔하게 왕권을 유지하는 그것, 그게 복이 아닌 것이에요. 차라리 왕의 자리에서 내쫓기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 더 큰 복이다.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영을, 그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항상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당장 급박한 위기 속에서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 못할 문제들에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다윗에게 가장 친근한 분도 하나님, 가장 큰 힘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장 친근한 분도 하나님, 가장 큰 힘도 하나님, 피할 방패요 피난처가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숱한 고비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심을 찬양드립니다. 돌아보면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으로 함께 하시며 위로와 격려로 함께 하신 은총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만나 주셔서 일생 동안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며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금 그 자리고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좀 한번 만들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더러는 거실에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옆 사람 잠자리가 방해될까 봐 화장실에 계실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연락하시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도록 이번 기회에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잠시라도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빽빽한 구름 중에 바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이끄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다윗의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전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흔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위기가 우리 하나님을 더욱 견고히 의뢰하고 하나님께 피할 기회의 힘을 알게 하셨사오니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 같이 중보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현현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령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윗의 깊은 영성, 아름다운 영성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름같이 운행하시고 불꽃같이 주목하시는 그 은혜가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주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 깊어지는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믿음,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찬양하며 감사하며